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J.I. 패커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몸을 입으셨고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으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대한 왕처럼 영광 가운데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놓고 있는가? 내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다입니다. 세상에 대한 거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베들레헴은 인구 조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한 이 호족 등록 때문에 각 도시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호족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세세를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거의 한 145km 정도 되어지는데요. 임신한 한 여자가 이 먼 거리를 가야 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포장된 축복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을구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거리를 지금 와야 됐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도시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지금 그 결과 숙소들은 가득 찼지만 누구를 위한 방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하셨는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여관은요 헬라어로 카탈리마인데 단순한 여관이 아니라 이 손님방이나 이 공공 숙소를 의미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이 손님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들이 자리 잡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문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도 공에도
여간 또 그리스도의 방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예수님을 모실 방 한 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의 중심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경제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창조론이 들려지는 공교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에도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교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을 모실 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돈과 이 성공을 위한 자리는 남겨주는데요, 예수님을 모실 방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간 주인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보았던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의 재미있었던 장면들을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료, 뒷담화, 이 가십거리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소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흥미롭게 또 보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셨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너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니?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이런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친구들을 만나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기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 아, 그래, 나도 한번 투자해 봐야지.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잘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식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사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 간의 갈등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앙에는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팔전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결박하는 여러 형식과 우상을 위한 방은 마련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무는 삶은요, 우리의 말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요, 이 나사로를 위해서 결코 마음의 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자의 삶처럼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가 예전의 시대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었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요, 왕궁이 아닌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이 헬라어로 파트네인데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나무나 돌로 만든 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난과 겸손을 상징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권세와 영광 속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불결해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내 마음은 너무나 불결해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의 마음에 거주하셔서 살기 위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낮아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곳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을 갖추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깨끗한 방을 찾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단순한 환경과 제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메시지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왕궁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궁에 오셨다라면 그 왕궁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위 권력자가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여관이요, 이 동물들의 먹이를 먹는 이런 그런 그 곳에는요, 누구나가 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가장 거주하기 위해서 누구나가 다 올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말구에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노동자 출신이 어떤 리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노동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까요?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피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폐한 마음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구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죄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실 때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 세상이 더럽다고 여긴 사람,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집, 부자의 집, 권세 있는 자의 집이 아니라 회개한 삭개오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날 구원은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곳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요.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언젠가 신앙을 가져야 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신경 쓸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휴대폰이죠. 여러분 출근길에 뉴스도 봅니다. SNS도 봅니다. 내가 올렸던 이 인스타그램의 사진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안 눌렀나 보기도 합니다. 제 때는요 페이스북 시대인데요. 글을 올리면은 누가 댓글을 달았나 안 달았나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하였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요즘 재미난 거 뭐가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2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도 중요한데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해도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고 아무런 가치 없는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언젠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건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모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요. 예수님을 맞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저 바빠서 손님이 많아서 하루하루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방이라도 내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 사셔서 마음껏 일하기 위해서 지금 또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그러진 성령님을 여러분 보십니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방 내게 내어놓지 않겠니? 그 방 내어놓지 않겠니?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실 방을 온전하게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얻고 스스로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곳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은 내어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지만 오늘 밤에 그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한 다음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들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영상도 올려줍니다. 또 각 성경의 곳마다 잘 이해하기 쉽게끔 5분 안팎으로 또 음성 파일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부산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내어놓지 못했던 그 방을 내어놓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네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여간에 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지금 방을 찾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을 마련하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위한 그 방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도의 방을 마련하십시오. 말씀의 방을 마련하십시오. 순종의 방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의 방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풍성한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도 대화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도 우리는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오십시오. 제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저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도요.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먹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방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뉴스에 대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보냅니까? 아니면 20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가 오늘은 못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저께는 못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더 읽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성경을 읽는 시간에 여러분들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적어도 몇 분 정도는 성경을 읽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몇 분 정도는 꼭 성경을 읽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런 규칙을 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더욱더 엽죽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방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제 또 중요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과 생각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삶에서 내 뜻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하게 거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방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요, 미리 등불에 기름을 다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생각외로 늦게 왔습니다. 다 졸고 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느냐? 너 지금 방을 마련하고 있느냐?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내일 또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셔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내어놓지 못했던 방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방이 있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방이 있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주하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거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방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방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